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해 첫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 부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님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님은 없어지려니와 주님은永遠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79장 부른 후에 광민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뷰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각자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째 주일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인데요. 새해 감사 예배는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2026년 전체를 주님의 주권 아래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신년 감사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금은 봉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며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탄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주현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 2월 17일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주현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져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마다 이 주현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선교에 대한 다짐을 하고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선교와 관련된 사역들을 시작을 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만민에게 나타나신 빛 주현절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주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 주현절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주현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금년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해를 이 주제, 이 표어로 금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너럽게 품으며 사랑으로 용서의 삶을 실천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 많은 그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년 표어를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이 시작을 합니다. 금년에 용서하는 삶을 사람들을 품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송년 감사 예배 때에 2026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금년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해 동안 소망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삶에서 행동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강대상에 말씀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모두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오전 10시 30분에 그리고 모든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헌금함에 넣어서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1년용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는데 헌금 꽂이 안에 보면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헌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헌금하는지도 본인이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성전헌금인지 구제헌금인지 주일 식사헌금인지 아니면 일천번제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1년용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매주마다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헌금의 기본은 주일헌금, 11조, 절기헌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목적을 갖고 드리는 헌금이 있고 감사헌금 드리는 분도 있고 일천번제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어도 이 세 가지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헌금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절기헌금도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헌금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부금 영수증 이름, 주민번호, 도로명,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안쪽에 보면은 목회 일정과 교회력이 있습니다. 1월 목회 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한 주간의 매일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을 매주마다 싣고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주중에 말씀 나눔지를 잘 활용해서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아서 오늘 네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희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물질적 풍요와 기술의 진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다투는 소리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대, 성별, 정치, 경제적 차이는 이제 단순히 다름을 넘어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으로 번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이 차가운 소음과 분쟁이 거룩한 공동체의 심장부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그의 저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교회의 위기를 그가 지적하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의 갈등 구조 속에 그대로 갈등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늘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상처를 싸매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보다 더 깊은 단절의 아픔을 겪는 이 역설적인 상황.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싸운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용서와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2026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에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로 전국에 있는 산하교회가 함께 한 해를 시작하도록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의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에 엉킨 매듭을 풀고 진정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용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내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짜내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떠올리며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55장 7절을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상반절만 다 함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뉘우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틀렸습니다.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용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첫걸음은 내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너그럽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어떻게 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너그럽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관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그럽게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마치 가뭄의 때에 메마른 논밭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하늘에 폭포수가 쏟아져서 모든 땅을 적시고도 남는 그런 이미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깨끗하게 씻어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자의 길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불신앙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진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불의를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이것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세기 스위스 개혁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어떤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짜내는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그 믿음에 근거하여 내가 믿음의 응답으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내가 해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용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콸콸 솟아나와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며 괴로웠던 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너그럽게 용서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용서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죄의 용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러한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이제 삶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흘러가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가장 아픈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실제적인 행동,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본문에서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뽑아 부어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서 무엇을?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감정 섞인 고함과 비방, 그리고 악의, 이런 독초들을 내 안에서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 그 자리에는 진정한 사랑이 뿌리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독초를 먼저 뽑아내고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초를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내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버렸어요.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뽑아낸 그 자리에 심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상반절만 다 함께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독초를 뽑아낸 그 자리에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약초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이게 친절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구체적인 행동, 그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 부드러운 말투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화날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그럴 때에 오히려 부드러운 말투로 먼저 말을 건네는 그것이 진정한 친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김, 이 말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친절이 용서의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김은 용서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죄에 매여 괴로워하는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복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내 시각의 시선의 변화, 이런 시선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싹트고 용서가 실천되어지는 친절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가해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위한 어떤 공간,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 접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의 한 자리에, 한 구석에, 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내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포용이고 그것이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요. 내 마음의 평수를 넓혀서 그 누군가를 위한 그 자리를 마련하여 따뜻하게 품어주는 은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워버리는 것이야.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따뜻하게 오히려 품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자 용서를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삶을 완성하는 동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명한 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스티븐 첼리라고 하는 분은 용서를 거룩한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고통. 왜요?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닌가요?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이 따르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용서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삶으로 그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무게를 내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용서가 시작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용서가 살아나고 그 용서가 살아날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복과 증오의 질서로 움직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이 땅에 화해와 생명의 질서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덮어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청지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우리의 용서로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용서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인사하며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 자존심이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만이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문이 혹시 굳게 닫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미움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괴로움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원망, 불평, 분노를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용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삶에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향한 기도, 그를 전도 대상자로 삼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에 얼어있는 그 관계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용서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뜨겁게 축복하며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보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볼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의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독초를 다 뽑아버리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세 번째,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새해의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따르는 용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권 없이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품고 있는 숨어 있는 미움과 분노와 비방 이런 모든 상대방을 향하여 소리치는 보암과 같은 독초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고 손을 내미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밀한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예전이 16년 안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고 교회를 복생들 안에 되어지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새해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금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무거운 분노의 짐을 지고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독초, 잡초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수를 넓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구체적인 용서와 친절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해 첫날 새해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새해 신년 감사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일헌금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목적을 갖고 성교헌금, 구제헌금, 성전헌금, 주일식사헌금 새해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금년에도 여전히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의 삶을 통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는 삶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복하오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